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을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가족.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올해 1년 내내 우리 생명샘에게 주셨던 말씀들의 초점은 관계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우리의 관계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놓쳤고 소외되고 있는 자들을 놓쳤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원수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 타자들에 대한 환대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실 없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남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트러블이 생깁니다. 특별히 조금만 말 잘 들을 것 같은 대상을 만나면 그를 내 손에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만약에 일이 잘 풀리면 꼭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안 되면
남 탓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덕이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잘 되면 네 덕이라고, 안 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높여주신다. 이게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야지 산다고, 드러나는 순간 산다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 교회 다녀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이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꼭 강조점을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셔요? 그때마다 내가 뭔가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뭔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시면 아마도 내가 피한 그 자리에 그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내가 소외시킨 그 사람과 그분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그분을 보고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은 불공평해 이렇게 핑계대지는 않을까?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모든 지혜로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참 많이 나오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상하게 흐름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 이야기가 왜 나올까 생각해 봐야죠. 뜬금이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아닌데, 골로새서에서 감옥에 gat혀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왜 가정 얘기를 할까요? 이어서 보면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결국엔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학교에서도 배웠거든요.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아이들은 가장 먼저 관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살 애들이 학교 가면 안 좋죠? 빨리 학교 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5살 이전의 아이들은 이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내적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관계를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권위를 경험한 아이들은 홈스쿨을 해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에서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좋은 학교를 보내도요, 가정에서 올바른 권위와 또 바른 자녀에 대한 양육과 관계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어떤 학교를 가도 그 아이가 제대로 관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요, 실제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단어죠. 여기 나와 있는 복종이라는 건 그런데 비굴하다는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복종은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퀄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뜻과 비슷하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순종은요, 남이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죠. 그런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역할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도와주라는 것이 그 남자 밑에 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돕는 역할이지 그 남자가 무슨 일을 해도 옆에서 도와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당연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가정에서 내가 자녀에게 소홀한 부모가 된다면 혹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로 이 가정을 잘 돕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마음 깊은 데서 No, 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대하고 있는 자세를 통해서 뭘 보고 계시냐면 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이 어려우면 아마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넌 고개 숙이기 힘들 거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럼 어떨까요? 야, 이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그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피곤해. 누워버리고 아내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한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부부 관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똑같은 훈계가 자녀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여기 휘파코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순종인데 여러분 이게 먼저 누가 하는 거였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중요합니다. 자발적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인 겁니다. 저 사람 부족해 보여도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여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가정을 은혜로 덮어주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어디서 본 겁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는 힘들고 밖에서 일 많이 했고 너무나도 거친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고 들어와서 무작정 쉬어야 한다고, 또한 아내를 막대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본받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 겁니다. 조금 돈 벌고 내가 똑똑하면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그 마음 상하게 하는 것 바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 가서 가정에서 배운 대로, 아니 본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무리 학교에 친구가 많아도 여러분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 만나도 그거 바꾸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 그 기본적인
터전이 바로 가정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 상치 않게 해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사보다 낫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일 말씀에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이라는 가정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죄를 짓고 도망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의 눈엔 우연이었으나 하나님께는 필연으로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하지 않고 거기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인을 보고 그를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심을 다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요, 빌레몬이 그의 제자니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종의 자세로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해요? 빌레몬에게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빌레몬이 이 사람이 무익한 건 경험했지만 유익해진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건 무익하고 죄 많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 복음을 위해 너 대신 나를 섬기는 동역자로 하게 할 것인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14절에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어땠냐면 빌레몬이 그 집에서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때 빌레몬에게 이제는 오네시모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동역자로 삼을 것을 허락해달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는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너는 아마도 더 행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 보이는 아내에게 남편이 명령하고 모자라 보이는 남편에게 아내가 권위적으로 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자녀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나는 내게 간구한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가정은 사회를 배우는 곳이고,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임을 배우는 그 가정, 그곳에서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나중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남은 2021년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으로 복원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을 일구고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저 저 사람의 아내요, 저 사람의 남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를 도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이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순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우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그 누구의 마음도 상치 않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 관계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찢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 눈물이 나도 괜찮은 것, 부부로 산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배워가며 때론 홀로 웅크린 성이 되어도 나 아닌 널 위해 나를 버리는 것, 지친 어깨 쓸어주며 시린 가슴 안아주며 서로의 빛나던 청춘을 기억해주며 이 끝한 바람 한 자락 불어오는 그 어느 날 함께한 세월 속에 하늘이 맺혀준 그 말 미안했다, 사랑한다, 꼭 잡은 두 손 놓지 않는 것, 부부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향한 긴 길, 여행길, 지친 어깨 쓸어주며 시린 가슴 안아주며 서로의 빛나던 청춘을 기억해주며 끝한 바람 한 자락 불어오는 그 어느 날 함께한 세월 속에 하늘이 맺혀준 그 말 미안했다,
있다는 것은 영원을 향한 짧은 여행길, 이 모든 아름다운 날들이 가도 사랑은 끝없이